그 다음에 또 육조스님이 또 나옵니다. 아까 한지본처 다음에 반사헐 하시고 수의발 하시고 세조기 하시고 부자의 자 하시다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빼놓고 했죠. 41페이지에 부처님이 걸식을 하시고 밥을 공양을 다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의발 그러니까 걸식할 때 가사 입는 게 따로 있고 좌선할 때 이 가사 입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상중하 가사도 상중하인데 최하가 5조 최상이 25조 그래서 상위는 적어도 23조 뭐 25조 21조 모두 그렇게 나가고 제일 하위가 5조고 중간이 7조 13조 15조 다 홀수로 나갑니다. 그런 건 다 알 필요 없고 발을 씻고 마치시고 맨발 벗고 다니니까 좌선하려면 발도 깨끗이 씻어야 되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단 말이에요. 방석을 피고 앉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발 씻을 필요도 없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시범으로 모범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영락본업경에는 보면은 부처님이 이런 게 허공에 떠가지고 땅 위에서 한 3뼘 이상 떠서 다니신다. 그러면 발자국마다 연꽃이 나온다는 거짓말같이 보이죠. 못 봤으니까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 같고 듣는 사람도 거짓말 같지만은 나는 그걸 확인을 해본 것은 부산에 정안업보살이라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동대도 나하고 가끔 만나서 그 사람이 지금 참선방에 다니고 있어요. 정안업이라고. 성이 정씨고 불명이 안업이요. 두자불명이죠. 그분이 나한테 질문하기를 내가 부처님 보니까 부처님 허공에서 다니시는데 발을 옮길 때마다 연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발을 옮기면 연꽃은 사라지고 또 그 다음 발을 옮기면 발 옮길 때마다 연꽃이 발을 받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나한테 묻대요. 그래. 그런데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정보사는 잘 봤소 말이에요. 내가 불경에서 본 말을 당신은 직접 목격을 했어. 당신은 아주 증인이 되었다고 말해. 그래서 영락본업경에 부처님이 가실 때마다 그 발자국 밑에 연꽃이 받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화가 성격이라. 보보 행기에 연화가 허공에 가셔도 그렇고 허공엔 더하지 뭐 땅바닥에서도 그러는데 뭐. 연화가 성격이라. 불경이니까 이런 말이 있지. 다른 사서삼경이나 뭐 바라문 성경이나 기독교 뭐 구약성서 신약성서나 눈 씻고 봐도 저런 말은 없어. 응? 부처님은 태어날 때 붙어서 소같이 걸어다녔잖아요. 7걸음을. 송아지는 나면서 바로 걸어다녀. 사람 잘났다 해도 엎드려가지고 기지도 못하는데 처음 나가지고. 부처님은 딱 7번을 이렇게 걷고 사방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까지 했죠. 천상천하의 유아독정이라 그런 기적, 그러한 그 초능력의 침통력이 있거든. 그와 같이 걸음걸음마다 땅에 갈 때 땅에 곤충을 밟지 안 해요. 정말 생명체를 답살, 무죄를 안 해. 우리 중생들은 답살, 무죄하니까 지난해 답살, 무죄지는 이계리니 사바. 죄 없는 중생 분봉이나 지렁이나 뱀이나 밟아가지고 죄 없는 중생을 밟아주겠다고 해서 그 진언을 외우면서 사과를 하는 게거든. 부처님은 그럴 필요도 없이 걸음걸이면 땅에 행할 때 연꽃이 발을 받든다는 거예요. 떠서 다니지.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꼬. 그러면 칠판은 공장 다 문 닫아야지. 그래도 여러 사람들에게 맨발 벗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좌선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시범으로 보이거든. 부처님은 머리 깎을 것도 없지만 삭발을 했거든. 부처님도 하나의 석가도 인간이거든. 부처님 머리카락은 이렇게 쭉 잡아 땡기면은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고스랑머리 같이 서프링식으로 이렇게 고둥이 같이 동글동글에 붙어버려요. 동글동글에. 그래서 불쌍히 뭐 동글동글에 뭐가 파마한 것이 부처님 닮아가지고 파마하는 거야, 여기가. 예? 그렇게 하면은 예쁘게 보이니까. 그래도 삭발을 하시거든. 아함경에 보면 삭발한 것도 나오고, 부처님도 모욕하는 것도 나오고, 부처님도 밥도 자시고, 부처님도 누워 주무셨거든. 아함경에 보면 근본불교 그 소승경전에는 그런 게 나와요. 내가 사아함을 다 읽었거든. 해인사 강원에서 강원 졸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어봤기 때문에 알고 말아요. 소승불교 뭐 그게 근본불교니 원시불교니 그게 좋다고 떠들어봤자 아함경 정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별것 없어요. 그건 인간이 석가와 동등한, 석가도 인간이고 인간도 석가라 해서 별로 신성한 것이 없고, 대승불교에 들어와야 이제 부처님은 어마어마한 광대 무변한 유실력 불가사의한 그러한 도리를 대승경전에서 말하지, 소승경전에는 별로 없어요. 좀 아주 우리 수준과 비슷한 그런 정도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말이죠. 좌선하려고 6조는 47페이지에 나옵니다. 끝으로 넷째 줄에 이시란 말은 이때를 당하며, 식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신이 제시가 오고자 할 때라. 공양은 사시에 하지만은 그 전에 걸식을 해야 되겠죠. 자기 지발이라고 하는 것은 교를 나타내고 어떤 종적을, 외모 그 외적, 큰적을, 종적을 보이기 위한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비구들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해라는 거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으로부터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요. 사유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국이 풍덕성임을 이름함이네. 아까 내가 말했죠. 풍덕이라고 번역한다고. 곧 바사이광이 거하는 바 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유대성이라고 말한 것이니라. 걸식이라고 말한 것은 열애가 능히 일체 중생에게 하심하는 것을 표시함이라. 부처님은 앉아서도 되는데 신선도 안 먹고 사는데, 부처님은 그보다 더 하는데 뭐 앉아서도 되지만은 중생들에게, 일체 중생에게 얻어먹으려면은 잘났다고 뻐개면은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일체 중생에게 하심하는 것을 표시한 거라. 그것만 여기서 설명했지만은 일체 중생에게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또 걸식도 하고, 또는 다른 비구들은 걸식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또 부처님이 시범으로 걸식을 하시게 된 거죠. 인도에서는 불교 나오기 전에 바라문교에서도 걸식하는 게 있어요. 출가 바라문은 걸식하고, 제가 바라문은 걸식 안 해도 되고. 부처님이 걸식할 때 다른 사람에게 고자세를 취할 수가 없겠죠. 비구들도 그러고. 그런데 일체 중생에게 하심하는 것,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은중경에도 보면은 부처님의 공동묘지 해골들을 보고 공동묘지에 가서도 절을 했죠. 이게 다 과거 일체 중생이 다 자기 과거 전세 부모 형제라고, 그런 말씀도 은중경에 나옵니다. 차제란 말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평등으로서 교화를 한 것이라. 거리란 말은 마칠 이자입니다. 발음을 거리. 많이 구걸한 것도 7집을 지나지 않으면
일곱 집 수가 참에 다시 다른 집에 가지 아니함이라. 한 집에 가서도 밥을 많이 얻으면 더 이상 갈 것도 없지요. 재수 없는 날은 일곱 집을 가도 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둬야 되지. 그때는 굶어야 돼요. 팔자에 없는 그 단식을 해야 되지요. 환지 본차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모든 비구들을 다 제한해서 청소를 제외한 밖에는, 청소란 말은 공양 청장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신도가 초청하는 거죠. 초청이 청소라요. 청에서 부를 쏘자 문득 백이의 집에 문득 향함을 얻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백이는 신도입니다. 신도 집에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지 본처라고 했다 말이죠. 세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시연하심에 범부와 같음을 순종할세. 범부와 똑같이 발바닥에 흙 묻었으면 지쳐야 되거든. 그러므로 세족이라고 말했다. 또 대승법은 유독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서 청정함을 삼지 아니하나니, 대개 말하기를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만 못함이니, 한 생각 마음이 청정하면 곧 죄구가 모두 제거가 되느니라. 일념이 청정해야 참여도 제대로 되고 과거에 지은 죄나 업장이 다 소멸하죠. 손발 씻어봤자 마음 씻는 것만 못하죠. 어떤 사람은 목욕간에서 날마다 목욕가거나 마음 때를 정말 씻어야지 몸에 때를 씻는 거. 아마 날마다 목욕가는 사람은 마음도 조금 깨끗해질 거예요. 지기는. 그런 사람이 나쁜 짓 하겠어요? 그러면서 나쁜 짓 한다면 목욕하는 의미가 없죠. 얼굴을 남한테 곱게 잘 보이려고 화장하는 사람은 나쁜 짓 안 해야거든. 그러면 화장하는 본의가 가치가 없어져 버려. 남한테 잘 보이려면 몸과 마음과 말이 착해야 하거든. 남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존경받을, 그렇게 해야 눈썹도 그리고 화장은, 나는 지금 화장도 안 했어요. 전혀 수염이 시커매가지고 화장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마음을 청정하는 것이 더욱더 최고 화장이요, 최고 결백이요, 청정이죠. 그래서 신정직 불토정이라 유마경에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다 청정하다는 말. 석가모니 불국토는 사바세계는 애토라고 하거든. 극락세계는 정토인데, 극락세계처럼 청정한 국토가 아니고 사바세계는 모래도 많고 또 치궁창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더러운 게 많잖아요. 오물이 많지요. 그러나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는, 이 사바세계도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인도를 내가 가봤더니 그때 겨울철인데도 홈에, 서울역 같은 홈에 열차가 쉬고 내리고 하는, 거기 가보니까 홈 안에 이 철도 철 놓아도 그 안에 똥이 가득 찼어요. 그 철도까지 똥이 안문이라고 참 다행이요. 그러면 깠다면 열차가 탈선할 텐데. 그러니까 그 대륙에 그 많은 민족인들이 좀 지능지수가 모자라가지고 정거장에서 대변을 보니까, 차가 멈출 때 대변 보니까 그놈의 똥이 또 청결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것이 서울역 홈 같은 데 꽉 찼어요. 그러니 참 애토지. 지금도 그런 판인데, 지금 21세기 문명사회에서도. 그러나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다 청정하다. 마음이 청정치 못하니까 똥을 거기다 막 사놓은 거지. 열애가 설법하고자 할 때 보통 의식이
부시 단좌할세, 단좌를 부시하고자 할세, 부시할세. 단좌라는 것은 이사단이라고 해서 이사단이라는 말이 범어라요. 범어의 이사단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방석이라요. 그러니까 단자만 이사 두 글자는 빼고 단자만 했기 때문에 이사단 방석이요. 자부동 그 방석을 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리를 펴고 자리라는 것이 방석이다 말이죠. 방석을 펴고 앉았다고 말했다. 장경 해능산사는 참선을 할 때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참선하면서 방석 40개를 떨어뜨렸다거든. 참선할 때 앉는 이 방석. 그 전에 저 서울역 같은데 육교에 보면은 돌로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쭉 육교 올라가는 데 해놨죠. 그것이 많이 달아져 가지고 푹푹 패였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다녔으면 벽돌이 이렇게 달아져 가지고 움목 패였겠어요. 그와 같이 방석 40개를 떨어뜨리고 겨우 견성했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했지. 우리는 그렇게 흉내도 못 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이런 지하에 알아버려야지. 뭐 방석 40개 떨어뜨리려면 몇십 년 앉아서 뭉개야 되겠죠.